오늘은 말씀드린 대로요, 복음서에 그동안 끝까지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찾아서 말씀드렸던 이 비유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비유를 언제부터 시작했다 그랬더니만 2025년도 3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거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다 찾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두시면 아마 신앙의 대부분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아우르는 그런 정도의 믿음의 역사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이 비유에 대한 마지막 겉면의 말씀으로요, 오늘 이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성도인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요, 가장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어 있는 게 주님이 몇십 번씩 얘기한 게 바로 깨어있으란 얘기입니다. 성경에 말하보면요, 이 신약에서도 5, 60분 가까이 이렇게 깨어있다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25장에만도 3번씩이나 가까이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요, 신앙으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은 분별하여라, 구별하여라 라는 뜻과 같습니다. 즉 뭐냐면요, 비유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근본적인 무엇이냐면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 삶은 우리는 항상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어떤 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안에 잘 갈무리 돼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이상한 사상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올바로 가고 있다 하지만 주님이 너희는 나를 믿은 적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하자마자 산상수훈이라는 7장에 가보면요, 거기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요, 내 안에 첫 번째 심겨지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세상적인 것입니까? 성도라고 하고 하늘의 주소를 가지고 있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건 아니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세상 것을 가지고 차등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성도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떤 것이 나가느냐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게 나갑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나갑니까? 내 안에서 점점 사람을 같이 형제자매로 만들어냅니까? 마치 기업식으로, 마치 우리가 돈 버는 식과 같은 그런 대가와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잘못된 게 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받아들이는 것과 채워서 나가는,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런 영적인 모습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에는 크게 두 부류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십자가의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만족을 못 느끼니까 무엇으로 만족을 느끼냐면 외적이고 형식적이고 교회에 내가 틀을 잘 따라가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자기가 만족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유령 정도로밖에 만나지 못합니다. 실체가 없는 예수님. 나는 믿고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예수. 어떤 분들은 동행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제가 장로님에게 들었던 말 중에 한 가지가, 난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고 갈무리 되는 게 어떤 것을 만나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의 장로처럼 자기들의 전통만을 그렇게 내세우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0년 됐어요. 우리 교회가 50년 됐어요. 우리가 장로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모양은 십자가를 달려있는데 그 안에 예수가 하는 사람은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반대로요, 누구냐면 초신자와 같아요. 그리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헬레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소문으로만이라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체득이 돼버립니다. 그것이 체득이 되니까 자아를 내려놓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개 같은 자에게는 자녀의 것을 줄 수가 없다고 해도 개도 자녀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요, 그런 성도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떠나가게 하는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처럼요, 예수님이 거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럼 집이라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영적이고 신앙적인 향기를 풍기는 집이냐는 거예요. 우리 양평에 보면 전원이 많잖아요. 전원주택이요. 그렇죠? 그럼 각각 집마다요 특이한 형식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집은 한옥 형식이 있고 어떤 집은 유럽풍이 있고 어떤 집은 현대식으로 잘 지어진 집이 있어요. 근데 그것처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성도라면 예수님이 나에게 영향을 끼쳤다면 나는 어떤 사람의 향기를 풍기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요 날마다요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나를 날마다 말씀에 분별하면서 기도로 하나 인간적인 모습은 다 내려놓고 잘라내고 예수의 향기가 나는 집, 아름다운 집으로 우리가 풍길 수 있도록 꾸며야 되는 겁니다. 외적인 모습은 꾸미는데 영적인 모습은 안 꾸미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영적으로 꾸미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것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르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 안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요 내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안에서 나가는데 날마다 머니 뭐 사람 명예 그러면 세상에 나는 어떤 거를 귀하게 받아들이냐 그게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봐보면요 예수가 자랑보다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여러 가지 삶의 풍요로움이 자랑이 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조심해야 되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마지막에 첫 시간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어떤 거냐면요 비유에 대한 나타나는 복음서에 나타난 비유의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인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믿과 믿음 생활로 잘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잘 나온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참 신앙인으로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신앙의 방향성이 뭐냐 이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이런 아름다운 예수님이 주신 것들이 내 안에서 잘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긴다면 신앙의 어떠한 모습들이 나에게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것과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유의 설교 이제 1년 반 거의 가까이 드렸던 비유의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럼 먼저요 중요하게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성도님에게요 가장 중요한 어떤 존재 또 어떤 것이요 없으면 난 도저히 못 살아요. 그게 없으면 난 살 만한 이유와 의미도 모르게 됩니다. 그런 소중한 존재와 물건이 각자 있으신가요? 말은 안 하지만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이고 자식이고 형제이고 가족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물질과 재산과 명예와 인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존재가 그것을 누군가가 내 앞에서 뺏어가요. 부셔버려요. 극단으로 얘기하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요 누군가 내 앞에서 가족의 삶을 다 망치게 만들어요. 애써 모은 재산도 다 뺏어버려요. 없애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막을 힘이 나에게 있다면 그걸 막을 힘이 나에게 지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답은 알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으니까 다 꿀먹은 버거리가 돼요. 아마요 가만두고 있지 않을 겁니다. 두고 복수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 말씀을 해서 압니다. 성도를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고 나를 내어드리기까지 해야 되고 용서해야 된다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던가요? 솔직히 나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런 마음이다. 지금 내 앞에서 그런다면. 근데 이제 중요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없애고 죽이고 뺏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떠시? 아니 이렇게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없애고 죽이고 뺐는데 그것을 누군가 뺏어가도록 조성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반보로 바로 뭐냐? 본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16절 한번 가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왜 이리 가운데로 보내요? 막아주시지. 근데 우정 보내버리십니다. 양을 보내요. 누구한테? 이리한테. 뭐 하라고? 맞잖아요. 이리 같은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라고 보내고 계시는 조성하신다며. 바로 이 16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께서 우리가 이렇게 빼앗기고 죽기까지 되려고 이리 같은 자들에게 양처럼 보내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삶이 바로 믿음의 선지들의 삶이었고요. 이 삶이 바로 바울과 베드로와 제자라고 하는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인생을 한번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다 순교입니다. 욥기 1장을 한번 가만히 봐보십시오. 욥기는요, 욥은 우리가 지금 아는 신앙으로 봐도 대단한 자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가보면요, 우스당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사단 앞에서요 자랑할 정도가 바로 이 자입니다. 그래서 8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어떠세요? 이런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죠? 근데 욥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사단을 격동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정말 삶에서 너무 괴로워서 단내가 나도록 괴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요 이 욥기를 대할 때 대부분요 뒤에 가면은 욥이 어떻게 되죠?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아멘이 나와요. 모르면, 안 그런다면, 뒷얘기를 우리가 현실의 입장에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들어온과 나락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성군이라고 하고 가장 위대한 영적인 선진이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오히려 범죄할 때 막아주시면 좋은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막아주시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다른 방법을 쓰신다고 하셔요. 그게 사무엘하 24장인데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것입니까? 결국은 내 안에서 이가 내 능력이요 내 권세요 내 힘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착하지 않은 다윗의 장군이라고 하는 이 요압 장군이요 오히려 신앙인의 마음으로 왕이시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 별로 착하지 않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왕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십니까? 근데 2절과 3절 바로 앞에 보면 1절에 가보면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었는지 나오는 게 바로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뭐 하셨다?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누가요? 죄를 짓게 격동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사흘 동안 전염병에 이스라엘 민족이 창궐해요. 그래서 몇 명이 죽냐면 7만 명이 죽습니다.
여기서 격동했다 그러니까요, 조정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요, 죄를 안 짓도록 지금도 이렇게 붙들고 계셔요. 양심이 찔리도록 말씀이 가까이 가도록. 근데 요 손을 딱 띄시는 거예요. 그럼 죄인인 인간은 뭐가 나올까요? 죄가 나와요. 그런 죄인인 인간은 보호장치가 없으니까 결국요, 죄라는 방향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나와요. 그럼 결국 영적으로 본다면요, 이렇게 다윗을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성도라고 해도요, 나를 부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갑의갑절로 복을 주시고 100배 열매를 내려주시고 이러면 뭐라고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래요. 근데 반대일 때는요, 유대인들을 욕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알아도 뭐라고 하죠? 죽여라. 내 것 뺏어.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신앙 안에서 성도의 삶은 우리가 원해서가 이루어진 삶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낸 전적인 주권의 신본주의예요. 근데 찾아와서서 우리가 원하는 부와 명예, 능력이 아니라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것, 그 존재를 없애고 빼앗는다면 과연 믿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요, 기독교 신앙은요, 사람이 믿으려고 한다 해서 믿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힘으로가 아니면 진짜 내 생명을 바쳐서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예수님이 얘기한대도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경고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는 이때 나의 신앙을 자꾸 돌아보고 내가 누구와 같이 살고 있느냐, 이걸 자꾸 따지셔야 돼요. 우리는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그들을 선민이라고 해주시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저 배은망덕한 인간들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자기 의로움과 신실함과 자기를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했던 걸 인정 안 하면 가장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라고 내 재산이 아닌데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내 공로, 내 의로, 그거 하나만 인정을 안 해도요, 사람은요 원수처럼 바뀌어요. 우리가 생각할게요,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한다고 하죠. 아닙니다. 그건 내 자신의 사랑의 확장이에요. 확장, 넓혀지는 거예요. 가족이 잘 되면 솔직히 물어볼게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가족 잘 되기 원할까요? 물론 내 가족이나 내 삶을 조금은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성취예요. 그리고 나 중심으로 실현시키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 이 죄인의 이 현실적인 실상을 망각하고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또 온전히 사랑해낼 수 있고 많은 봉사를 해서 조금은 나은 성도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가장 사단을 많이 닮은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이렇게 그냥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체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듯이요,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신앙의 절절한 마음의 감동과 감격을 다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가 뭐냐면 그 모습 속에서 척하는 사단을 닮은 선악과에 먹은 그런 모습이 점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요, 진짜 성도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간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대로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 자가 되는 것처럼 권세와 능력을 받는 자가 되어간다. 그런 삶의 시작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쉽게, 내가 마귀입니다, 내가 사단입니다, 내가 뱀입니다. 왜요? 뱀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죠? 마귀 사단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죠? 뱀같이 쥐어. 이게 말로만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느껴야 돼요. 내가 범죄자처럼, 내가 남을 상해해서 내가 잘못되가 돼가는 처럼 영적으로 이게 실제냐 이거예요. 기도는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기도마다요, 많은 대표교마다 하나님 이 죽을 지인이 왔습니다, 이 말 많이 들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렇게 느끼냐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내가 쓴다면 그렇게 느끼냐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뭐냐, 내 상에서 정말 성도의 권세가 나타난 삶의 시작이다. 주님, 내가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내가 뱀이군요. 저는 성도님들한테 이걸 심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실존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만한 은혜 고백하면요, 결국 얄팍한 수박 겉핥기식 정도의 종교적인 신앙으로 변질돼요. 그러니 한번 봅시다. 내가 정말 사단이군요, 마귀이군요, 뱀이라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면요, 나도 저랬는데, 나도 저랬는데. 가끔 좀 보면요, 제가 성도님 중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데 보면 저 자신이 자꾸 보여요. 모태신앙인데 나도 저랬는데. 아주 그냥 교회 가서 발만 살짝 담그고 징글징글하게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니 죄인된 심령을 잊지 않고 더 깊어져서요, 이해와 보용과 사랑의 기도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기도가 내 기도가 많아지질 않아요. 지체와 교회와 나라 기도가. 물론 이겁니다. 무조건적인 이해와 보용과 사랑은요, 그건 방종이고 방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항상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감동의 은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람을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나를 위해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대하는 마음속에 진짜 나의 죄악된 현실을 깨닫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제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차등의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건 누가 말해도 나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는 진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지도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2장 25절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보고 말씀드렸다는 건 자기가 생명처럼 여기던 것을 그것만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처럼 여기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생명처럼 여기던 죄인의 모습을 도저히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셔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똘똘 뭉쳐있는 나를, 육신의 존재를 파괴해버리시는 거예요. 부셔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려내죠. 그러니 이게 우리 인간들이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믿음이라고 저는 얘기 안 드려요. 어떤 믿음이요?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지 않으면요, 이런 게 믿어질 수가 없어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거듭나 삽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영적인 현실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 속에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가 뭐냐면, 내가 뱀입니다, 내가 마귀입니다, 내가 사단입니다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이 진짜 내 안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냐면, 내가 가까이 내가 사랑한다는 자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들이 나의 원수가 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느니라. 근데 놀라운 건요, 39절까지 얘기하고 40절에 뭐냐, 이런 자가 누구냐, 바로 40절에 뭐라고요? 예수를 영접한 자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가 저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요, 이런 영적인 죄인의 현실을 모르고요, 내가 욥기를 바라보면서, 욥기에 이런 말이 있죠.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다. 참 다 외우고 계시죠? 근데 그게요, 그가 의로운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신앙. 왜냐면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욥기 1장에 나와요. 욥기 1장에 나오면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대단하게 우리에 신앙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욥기 42장에 가면 욥이 회개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완전한 신앙이라면 욥이 왜 회개를 해요? 42장에 가보면 이렇다. 5절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같이 해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주님. 인간은 이거 못 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뱀새끼야, 그거 깨닫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이 말씀이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는 가운데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쉽게 말할게요. 성도는 이 땅의 삶은요, 뭐냐면요, 보내심을 받은 전도 여행을 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먼저 전도자의 삶을 시작한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보내신 전도자로 시작하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것을 전가받은 자가 바로 우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전도자의 삶에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세가 나타납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도자의 삶에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가장 변질되기 쉬운 때가 언제냐면 전도자의 삶 때예요. 권세가 나타나는 건 다 밑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장 능력 있는 걸 이러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했던 게 뭐냐, 너희의 삶은 나와 같이 하늘의 나라와 예수와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전하는 전도자들이다. 근데 그 전도자들이 변질되지 않는 첫 번째 방향이 뭐냐? 내가 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올바로 들어오는 게 있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주님, 내가 뱀이에요. 내가 마귀예요.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드릴 때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4가지 비유가 있었죠. 거기에 마지막으로 신앙에서 가장 성장한 게 뭐냐면 그물 비유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어부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삶. 그게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 보내심을 받은 예수와 같은 삶을 살 때 되면요, 성도에게는요, 놀랍게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물질로 응원해 주는 자도 있고요, 돕는 자도 나오고요,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내가 좀 나은 신앙인가 봐. 근데 이때가 가장 위험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가장 뿌리와 같고 너희 안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들이 온전하게 되고 뿌리와 같고 이것이 열매를 완전히 맺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 그리고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게 어떤 신앙이냐면 내가 뱀이고 내가 사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주님, 내가 어떤 것들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이에요. 요 소리.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요, 영적으로 뭘 배워야 되냐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런 죄인을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은혜를 베푸는지,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체득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세상 얘기만 그냥 드립다 많이 해버리네. 도대체 뭘 우리 안에 채울 거죠? 오히려 뭐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뱀입니다. 내가 사단입니다. 내가 마귀입니다. 이게 절절하게 내가 죄입니다 느끼는 그가 내 영혼을 오히려 마귀에게서 지키는 자예요. 그가 바로 마귀의 손아귀에서 지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임하는 자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는 믿음의 선진들, 말씀만 전해도 기적이 나오고 손수건만 대도 일어나는 역사가 나왔던 자가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이 가장 잘 보였던 게 뭡니까? 신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역사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도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가 타락했다, 목자가 타락했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나가서 전도하시죠. 우리는요, 전도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하는 겁니다. 전도는 뭐냐면 예수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과 권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내 거로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사유화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변질입니다. 그러면요, 전도와 설교는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저는 케리그마라고 하고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디다스코라고 돼요. 전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설교가. 근데 설교하는 목사가 전도를 하진 않고 다른 거 한다면 영혼을 지금 살리는 걸까요? 방임하고 죽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요, 내가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이제 내가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증인이 돼요. 그러면 나오는 게 내가 조금 의로워진 자로 느껴지시나요? 내가 조금 다른보다 괜찮은 자로 느껴지시나요? 말씀드린 대로 가장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삶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듯이 전도의 자의 삶이고 증인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절에 뭐라고 얘기죠? 너희는 증언하는 자다. 근데 그때 가장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들어 지켜준 게, 주님, 내가 뱀 새끼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어라는 게 바로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혜라고 번역된 말은요, 히브리 말로 프로니모스라고 해요. 이 프로니모스가 뭐냐, 지각이 있다, 현명하다, 지혜롭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그걸 붙여서 얘기하면 뱀만큼 뱀처럼 생각해라 이 소리입니다. 뱀만큼 뱀처럼 생각하라. 그건 뭡니까? 내가 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뱀이 진짜 사단이 내가 사단을 닮은 것처럼 생각해. 그게 시작이고 그게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게 바로 가장 성도를 안전하게 하고요, 선도를 가장 영적으로 능력 있는 자를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안하면서 바울을 한번 가만히 봐보십시오. 처음에 뭐라고 하죠? 베드로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만 좀 했으니까 뭐냐,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갈 때가 되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영의 아들에게는 고백을 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가장 괴수다, 괴수. 그건 뭐냐면 내가 뱀이었어, 뱀. 그런데 그런 그의 고백이 나오는 신앙이 어떤 거냐? 그래서 디모데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앞에 있는 부분을 보니까 그의 고백에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딱 말하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만으로 난 살아간다, 이 고백을. 은혜가 있게 되니까 어떻게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해요. 그래서 진짜 성도에게 나오는 믿음의 능력은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에요. 봐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호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럼 성도님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처음 주님을 만나는 나 같은 죄인 살려줬던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사랑을 각인시켜서 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인의식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그거 지금 뱀의 의식이 사그라든다는 소리예요. 사그라들기 시작하면 능력은 끊어진다죠. 안타까운 건요, 신앙이 오래될수록 목자나 중직들이 이런 일을 많이 겪어요. 처음에는 가난한 심령이에요. 근데 팔복에 보면요, 맨 마지막에 뭐죠? 의에 줄인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이 의에 줄인 심령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팔복에 5장,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림으로 주님의 어떤 상황도 나는 그 주림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아니에요. 그가 어떤 자입니까? 천국을 소유하느니라 그러죠. 보십시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내가 뱀입니다 하는 성도에게 뚜렷이 나타난 다음 신앙이 어떤 거냐?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해지길 원합니다. 비둘기의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보였던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뚜렷하게 예수님의 성령을 세례받을 때이죠. 그래서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 성령은 어디로 오느냐?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디로 역사하느냐? 말씀 위에 물 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비둘기같이 역사하셔요. 진짜 뱀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 깨닫고 자꾸 깊어진 자는 비둘기 같은 신앙으로 점점 변화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비둘기는요, 히브리 말로 요나라고 해서 두 가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 비둘기를 우리가 말할 때, 성경에 말할 때 뭐냐면 사랑과 평화의 존재로 여기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비둘기는요, 어원이 야나라는 게 있습니다. 야나는 뭐냐면 박해받다, 핍박받다라는 소리. 그러니까 사나운 새들에게 박해받는 대명사로 비둘기를 얘기해요. 양도 같은 존재잖아요. 두 번째로요, 비둘기 할 때 아나라고 합니다. 아나는 뭐냐면 애통하다, 애도하다, 슬퍼하다. 그래서 뭐냐면 아나는요, 장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보면서 박해받아요. 그리고 장래가 된 건 박해받아 죽어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비둘기는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우리 안에 뱀이래요. 내가 뱀입니다,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의식이 깊어지면 누구에게 달려가냐면 예수뿐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만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봐보십시오. 바울이 능력이 나오는 신앙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죠. 뭡니까? 내가 뱀입니다 하는 죄인인식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겼던 게 뭐죠? 나는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그 구도자, 그의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앙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제물 중에 하나가 비둘기인 거예요. 누구요? 예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존재. 우리가 창세기를 바라보면요, 비둘기가 또 나오죠.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서요, 제일 먼저 내보내는 게 어떤 걸까요? 까마귀죠. 그리고 두 번째 내보내는 게 어떤 거예요? 비둘기잖아요. 이거를 신앙으로 얘기하면요, 까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썩은 고기를 먹는 존재이고 부정한 존재이고 불결한 존재예요. 그리고 약탈하고 있는 새를 육을 상징하는 모습이 바로 까마귀입니다. 근데 그 위에 내보내는 게 성결과 순결의 영의 존재를 상징하는 비둘기잖아요. 그럼 잘 보십시오. 순서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이 방주 안에서 날마다 거하는,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멸망할 육적이고 썩어질 세상적인 까마귀를 내보내야 돼요. 먼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예수의 구원의 은혜만 강조하고 예수와 하나 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성결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점점 그러니까 잊지 마셔야 될 게, 내가 뱀입니다가 깊어지고 실제로 느껴질수록요, 누구에게 진짜 성도는 성령받은 성도 달려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한 예수만을 보려고 해요. 그 주변에 예수가 주는 물질과 복과 이거 보는 게 아닙니다. 난 예수밖에 없어요. 누구처럼요? 양처럼. 누구처럼요? 주인을 따라가는 종처럼. 근데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 보면요, 예수를 통해서 물질이고 예수를 통해서 명예이고 예수를 통해서 다 잘됨이에요. 왜 그걸 바라보죠? 그래서 정말 내가 뱀입니다라는 신앙이 내면이 될수록 성령 받은 성도는 순결한 예수만 바라봐요. 신부만 바라보듯이, 신랑만 바라보듯이, 내 남편만 바라보듯이, 내 아내만 바라보듯이.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요. 사람을 상관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성도가 이제부터 뭐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한 성도는 사람에게 묶이지가 않아요. 사람의 위주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위주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영을 아는데. 이제 18절, 18절에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고 승리이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데, 세상 때문에요, 이제 이리이리하지 않아요. 그러니 점점 예수와 동행하는 영적 실력자와 능력자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성도가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이리 앞에 가도 양처럼 가는 성도가 됩니다. 훈련이 안 된 양은요, 가면은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목자가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함께 한다는 훈련이 된 양은 어디 앞에까지 가요? 이리 앞에도 가요. 그래서요, 세 번째가 뭐냐면 어떻습니다? 이리 앞에 양 같은 성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보세요. 가장 위험해, 이거 아셔야 됩니다. 가장 위험해, 가장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속에 평안함에는 놀라운 축복이 없어요. 가장 안 되고 힘들다고 하는 걸 제대로 해낼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다들 잘못하고 계셔요. 그냥 평평하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 이겨나갈 때 거기에 놀라운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다들 하나님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문제 없게 해주시고요,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건 난 복 주지 마세요 그 소리인데. 문제가 있을 때 기뻐하십시오. 누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기는 다 하시고. 그게 바로 이리 앞의 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할 때 그 앞에 어떤 비유가 나오죠? 종의 비유가 나오죠. 충성된 종과 뭐냐면 패악한 종이 나오잖아요. 충성된 종은 어떻죠? 주인 한 번만 바라보고 달란트도 안 봐요. 주인 뜻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이 바로 양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 양은요, 주인만 바라봐요. 뭐 1,000억이 있든 만억이 있든 어마어마한 이 땅의 모든 재산을 줘도 관계없어요. 나한테 누구만 있으면 되니까. 그게 이리 앞에 양만이 누리는 가장 대단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결국 뭡니까? 너희가 이제 나를 믿게 되었으니까 보내지는 거예요. 내가 누가 함께 하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왜 걱정하죠, 근데? 말로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난 걱정 근심 없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다 어쨌을까 이걸 어쨌을까 도대체 난 주여. 그래서 가만히 봐보십시오. 요 시편에 가장 양을 잘 나오는 게 시편 23편이잖아요 23편에 보면요, 이상하게요, 푸른 초장 7만원 물가로 인도도 하시는데 어디로 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요. 왜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누구에게 원수의 목전으로 보내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걸 보여주니까. 아이고 어디 가서 보이려고요. 그러니 이런 목자를 온전히 의지하는 이리 앞에 양 같은 신앙은요, 내 삶이 잘 될까 안 될까 고민 걱정 근심 없어요. 누가 같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난 주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니들은 나를 핍박해. 나는 이긴 신앙이야. 아니 다 보여주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로. 근데 왜 지금은 자꾸 지금 성도들은 왜 다 그냥 이 양 같은 성도가 나중에 그래서요, 어디에 가장 많이 기록되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14장에 가보면 그의 이마에 예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요, 14장의 4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 어디든지 따라가는 어린 양이 어디를 따라가든 가장 어린 양을 닮은 처음인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예수를 가장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을 배고파하는 이리 앞에 보낸다는 거는요, 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요거를 다르게 말하면요, 결국 우리의 삶이 이리한테 먹히는 삶 같은다? 그 내가 살면서 죽은 것 같으나 결국 그게 어떤 거다? 내가 진짜 살아나는 길이에요. 내가 빨리 여기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영으로 완벽하게 생명, 영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외적으로 모양이 어떻다, 우리가 바라볼 때 뭐 근사하게 뭐 대단한 찬양팀이 있고 뭐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핵심은 뭐죠?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와 같은 자들의 모습에 작은 예수가 나오느냐. 그 예수가 나올 때 나는 뱀새끼입니다. 예수가 나올 때 난 예수만을 바라보는 스피릿같이 순결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는 어디로 인도하셔든 나는 목자만 바라봅니다. 이리 앞에 양 같은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처럼? 뱀처럼. 누구요? 뱀처럼? 네, 뭐죠? 비둘기처럼? 양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 예수님처럼. 이 모습이 마지막에 예수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하나 동행하고 예수의 꽃을 피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보내는데, 오늘 10장에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게 가면서 너희는 뭐만 전하라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로만 정하라고 하십니다. 7절에 마태복음 7절. 천국은 누구죠? 천국은 자체가 예수님이셔요. 천국은 움직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들과 가까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증거하는 자들은 겪어봐야 돼요, 안 겪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봐야 돼, 안 누려봐야 돼요? 누려봐야지 알죠. 그래서 신앙은요, 말씀 중심이고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또 뭐냐면 체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못 느끼는 걸 가서 어떻게 전할 거예요? 나도 못 느끼는 게 여기서 예수면 됩니다! 라고 어떻게 제가 얘기합니까? 아니, 저도 못 느꼈는데 예수가 함께 하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역사합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됩니다. 부족한 것 같아요? 넘치게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그냥 우리가 어디에 있는 자들인지, 어떤 집인지, 내가 집이 나온다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네 가지, 세 가지의 모습,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예수만 보이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까지 2025년도부터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뭐냐면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비유부터 시작했어요. 3월부터 했는데요, 지금으로 이제 다 마쳤습니다. 성도님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거의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엑기스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채워지면 성경 66권 전체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누구를 얼마를 감당하라? 100명. 또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이 땅에서 예수의 온전한 모습과 작은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그래서 예수만 보이는 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기도하겠습니다.